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명확해지고 자신 있는 설교가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없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 자신 있는 설교다라고 말하는 게 옳진 않지만 특별히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오늘의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신나게 준비하고 힘이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불합리한 일들이 많고 때로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 이 목회자인 제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하면 저도 모르게 이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본문을 준비하는 동안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설교가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어버이 주일 설교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그저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작은 감동을 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부모가 되니까 말씀 준비하는 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님의 마음을 평생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선배 목사님들은 목회자는 꼭 결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처럼 부모가 되고 나서 성경을 이해하는 폭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말씀이 부모가 되고 나서 새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새롭게 떠오르고 해석된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과 31절입니다. 먼저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또 심지어 아이를 낳기 전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데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된 거죠.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고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 자신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이 머리나 이런 데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쓰지 않아도 가슴에서 저절로 흘러나온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이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제가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아이가 엄마를 참 많이 닮았어요 라는 말입니다. 이 저를 닮았다고 할 때는 기분이 참 좋은데 이 아내를 더 닮았다고 하면 묘하게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눈썹도 나를 닮았고 저 닮았습니다. 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숱이 제가 없어서 그런 거지 눈썹 모양은 저랑 똑같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더 닮았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또 시간이 지나고 청소년이 되고 자녀에게서 좋지 않은 모습이 그 나의 모습이 투영돼서 나타날 때는 또 화가 나겠지만 지금 너무나도 예쁜 그 어린아이에게서 내 모습이 투영되고 내 모습이 보여질 때마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겁니다. 성질이 다른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성품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을 나에게서 발견하셨을 때 얼마나 행복하실까라는 마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로서 아주 일부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주 정말 조금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게 된 부모님의 마음은 딱 거기까지라는 것을 최근에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린 윤희를 바라보면서
어린아이를 양육했던 어린 저를 양육했던 부모님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또 저의 방황하던 청소년 시절을 사랑으로 견뎌낸 부모님의 마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 자란 가정을 이룬 자녀를 독립시키면서 느껴지는 아쉬움과 뿌듯함도 제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를 경험해야 조금이나마 저를 향했던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는 평생 부모의 마음을 배워가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 어버이 주일 설교가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하지만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세상에서 다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노래로 할 수 있는 만큼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만큼 그 사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께 어떻게 사랑을 갚아야 하는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효를 행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여기서 옳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성격이나 행위에 대해서 공정한, 거룩한, 의로운, 적당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순종은 옳으냐 그르냐, 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공정한 일이요, 흠없는 일이요,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네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1절에서 순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파쿠에테라고 합니다. 휘프라는 말은 밑에서라는 뜻이고 아쿠오라는 말은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순종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말을 직역하면 밑에서 듣는다라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대로 들어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순종의 의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살 때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 5살 때 아빠는 많은 것을 알고 계셨다. 6살 때 아빠는 다른 친구들의 아빠보다 똑똑하셨다. 8살 때 아빠가 모든 걸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었다. 10살 때 아빠가 어렸을 때는 지금과 확실히 다른 게 많았다. 12살 때 아빠가 그것에 대해 모르는 건 당연하다. 아버진 어린 시절을 기억하기엔 너무 늙으셨다. 14살 때 아빠의 말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빠는 너무 구식이거든. 21살 때 우리 아빠 말이야 구제불능일 정도로 시대에 뒤떨어지셨지. 우리의 배움이 커질수록 경험이 많아질수록 부모의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막 알아갈 때는 갓난아기처럼 교회와 예수님과 신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겸손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차가 생기면서 지식이 늘어가고 판단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훌륭해 보였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목사님들의 설교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전 이런 과정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부정이 아니라
배우는 것만큼 더 깊이 고민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이 오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더 바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일단 그 말씀을 인정하고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말씀하세요 라고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저도 네 하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거나 조언을 하시면 네 해야 되는데 이 네가 안 나옵니다. 그 며칠 전에도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전화하자마자 다짜고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준아, 너희 새벽기도 몇 시에 끝나니? 예배가 끝나면 너는 얼마나 더 기도하고 가니? 그래서 이야기했죠. 몇 시에 끝나고 저는 얼만큼 기도하고 나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매일매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전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위해서 기도하니? 순간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전부 기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또 나름대로의 변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면 목회자가 더 많이 기도해야 돼.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다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야.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가 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더니 홀로 기도하시다가 저에게 짧은 조언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순간 서운하더라고요. 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전 변명을 했죠. 엄마, 그래도 우리 교회 예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금요기도회 때도 예전보다 사람 많아졌고 한 달에 한 번은 또 모여서 기도하고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요. 주절주절 구차한 변명을 한 거죠. 그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말씀처럼 제가 더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고, 두 번째는 어머니가 말씀하셨을 때 주절주절 변명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엄마, 제가 기도가 부족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더 기도할게요. 이렇게 대답할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오는 겁니다. 이 어머니 말씀처럼 제가 더 기도해야 되는 거 맞거든요. 또 사실은 단순하게 네 하는 대답만으로 끝내면 그것도 바른 순종은 아니겠죠. 그것이 옳다고 믿을 때에는 말씀대로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참된 순종이니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새벽 기도 시간에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순서대로 이름을 부르고 개인들의 기도 제목을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만약 그날 행사가 있거나 일이 있어서 새벽에 다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지 못하면 저녁 시간에 틈을 내어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해 봅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성도님들 각 구역이나 기도 제목을 나누실 때 다 기도하시면 제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효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결단한 이유는 옳은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부모님께 기쁨을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순종은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드리고 그리고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효의 시작입니다. 또한 이것은 부모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경험과 지식과 판단을 밀어두고 사랑이 담긴 부모의 훈계와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내 경험과 지식과 판단을 밀어두고 완전하고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듣는 것이 순종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두 번째입니다.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티마입니다. 이 영어로는 honor입니다. 사실 공경하다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조금 추상적이고 불분명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겨라. 이것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가장 큰 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글을 읽었습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절친한 친구인 A를 부러워했습니다. A의 아버지가 성공한 사람이라 주변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까지 A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A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직업이 뭐야? 제 아버지는 건축 노동자였습니다. 그 순간 낡은 옷차림으로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반면에 A의 아버지는 멋진 양복을 입고 운전기사를 고용해 비싼 수입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부끄럽게 여겨져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빠도 벤츠 타고 다니는 사장님이야. 곧바로 저의 경솔한 행동을 후회했지만 이미 베파버린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친구들은 그럼 왜 지금껏 말하지 않았냐며 거짓말 아니냐며 의심을 했습니다. 저도 자존심이 상해서 친구들에게 한마디 더 했습니다. 학부모의 날에 아빠 데려올게. 그때 보자. 집에 돌아온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 끝에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고 그날 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못된 말이었지만 그래도 친구들에게 쪽팔리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저를 나무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상처받으시는 것보다 제가 상처받는 것이 더 싫었기 때문에 그저 잘 넘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학부모의 날이 되었고 저는 제 거짓말이 탄로 날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아버지가 오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걸어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멋진 양복을 입고 나타나신 겁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던 아버지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태연한 척하면서 학부모의 날 행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행사가 끝나자 친구들이 저를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를 한쪽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비싼 벤츠가 서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친구들의 부러운 시선을 뒤로하고 차에 탔습니다.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 도착한 곳은 아버지의 회사였습니다. 차를 세우자 사장으로 보이는 듯한 사람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잘 된 거야? 아버지를 위해 사장님이 차를 빌려주신 겁니다. 돌아가는 사장님을 뒤로 하고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 아들,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네. 아빠가 언젠가 진짜 아빠 벤츠 태워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제야 제가 얼마나 철없는 짓을 했는지 너무 죄송해서 그 자리에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놀라시면서 괜찮아, 아빠 괜찮아. 진짜 아빠가 벤츠 태워준다니까? 하며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이야기였지만 제 마음을 달래주려고 한 아버지의 배려였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의 자존심에 얼마나 상처를 입고 속상해 하셨을지 그제야 깨닫습니다. 지금은 아버지를 그 누구보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모든 아버지의 소망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글쓴이의 아버지도 아들에게 늘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었을 겁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미안하면서도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리고 또 아들이 친구들에게 기죽을까봐 사장님께 사정을 이야기하고 차를 빌려왔던 겁니다. 저도 아들 윤희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최고의 아빠가 되고 싶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늘 부족한 마음뿐입니다. 요즘 윤희가 말을 빨리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윤희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빠가 최고야 라는 말입니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말입니다.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녀를 둔 것이야말로 부모의 최고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3년도에 가슴 아픈 사건이 기사로 실렸습니다. 치매를 앓는 70대 어머니가 딸이 숨진 사실을 모른 채 2주 넘게 딸의 시신을 돌본 사건입니다. 잠시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구로구청 소속 사회복지사는 중증 치매 노인인 김모 씨의 다세대 주택을 방문했다가 김 씨의 딸이 화장실에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구로경찰서는 시신 부패 정도를 미루어 보아 딸 김 씨가 2주 이상 전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발견 당시 딸 김 씨는 옷을 모두 입은 상태로 이불을 덮고 있었으며 거실 식탁에는 만든 지 3, 4일 정도 되어 보이는 죽이 놓여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어머니 김 씨가 치매 증상이 심해 딸이 2주 넘게 움직임이 없이 화장실에 누워 있자 자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불을 가져다 덮어주고 죽도 씌워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신문 기사를 접한 누군가 이런 짧은 시를 적었습니다. 차가워진 딸을 만지며 몸이 와 이래 차노 단디 덮고 자그라며 중얼거리는 어느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노인에게는 똥과 된장을 구분할 머리는 없어져도 자식 걱정하는 어미의 본능은 남아있더라. 어미 남겨놓고 서역 구말리로 떠난 못난 딸은 제 엄마 기다리며 꽃반지 엮어놓고 있으리. 사실 어떤 글로도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다 적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받은 사랑의 전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쏟아놓지만 받은 사랑의 100분의 1도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받은 사랑 전부는 갚을 수 없어도 아주 조금이라도 함께하고 계신 이때 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들어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부모님께서는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보다 더한 사랑과 공경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4절, 7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또 그들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받은 사랑을 헤아려 봅니다. 생각할수록 갚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만 살면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드리고 순종하고 자랑하면서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기 원합니다. 또한 그 부모님을 향한 이상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